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0세기 초에 이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거대한 이 부흥 운동의 주역입니다. 그는 20대에 이 주일학교 부장으로 섬겼는데, 그가 주일학교 부장으로 봉사하면서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는 이 주제에 이 이반 로버츠가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하기를 말씀과 기도에 나를 굴복시키겠다, 그렇게 그가 결심을 하고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작은 교회 17명과 함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반 로버츠에게 10만 명의 불신자가 돌아오는 그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본 환상 그대로 이 웨일즈에서만 10만 명의 불신자가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영적 각성의 소식과 이 부흥의 불길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1904년도에 있었던 이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흥 운동의 사건입니다. 하워드 존스트 박사는 이 부흥 운동의 현장을 방문해서 목격한 분인데, 1906년 9월 한국을 찾아온 그는 선교사 모임에서 이 웨일즈 부흥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이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반 로버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청중들에게 도전하기를 이반 로버츠처럼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을 한국인은 손들어보라, 그렇게 이제 도전을 했는데, 그때 손을 든 사람이 이 길선주 장로님입니다. 그는 다음에 1907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20세기의 이 1904년, 1907년 아주 이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데, 이 세계적인 이 부흥 운동의 시작은 한 사람의 주님께 굴복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결심, 이것으로 인해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예배도 자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 굴복하느냐, 자, 이겁니다. 자, 주님께 헌신하느냐.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생각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치관 경험도 있지만은 내 마음을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해 주옵소서. 자,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자, 굴복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이 신앙은 성장도 없고 또 부흥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설교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듣고 변화가 없고 결단이 없고 헌신이 없다면, 자, 여러분, 여러분 이 예배, 이거는 참 진짜 이건 여러분 너무나 마음 아픈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길로 가고 여전히 내가 결심한 대로 살고 감동도 없고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없다면 그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그러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우리의 태도도 바뀌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살아난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을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자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자만하는 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 있는데, 먼저는 차별성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자, 그래서 베드로 역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넘어집니다. 자, 나는 이래서 다르고 저래서 저 사람하고 다르다, 그래서 나는 충분히 자격이 된다. 참,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엔 절대성입니다. 이 자만한 자의 특징은 절대성입니다. 베드로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자, 이 결코는 절대적 용어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라는 이 절대적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나는 결코 뭐 하지 않겠다, 결코 하겠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다 우리는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당장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결심을 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절대성, 이거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자만하는 자의 특징은 이 자기 신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자기 신뢰입니다. 절대 자기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 이 자기 의지의 신뢰입니다. 자기 의지의 이 자만임이, 더 나아가서 자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자기 신뢰, 이거 여러분, 이건 너무나 이거는 부끄러운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잘 아는 것 같아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최고로 잘 아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다 잘 아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3번 예수님 부인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연약한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여러분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여러분 신뢰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장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뢰하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또 당장 앞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담하는 사람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자신감이 넘치지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자, 기도하고 행동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항상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고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행동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6일 동안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먼저 주님께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자신의 고통을 나누면서 자신과 함께 깨어 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 38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갔을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매우 고민하시고 고통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고민, 고통 아주 이 심각한 것이 죽을 정도로 고민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잔인한 형벌과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그 고통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죽을 정도로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아주 고통했습니다. 자,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고통했습니다. 참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참 사랑은 고통이 따릅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고민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기쁨도 있지만 아픔도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굉장한 아픔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 사랑하기 시작하면 또 아픔도 있습니다. 참 힘든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 이 고민, 이건 나쁜 것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고통과 고민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 고통과 고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인성적으로 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계기가 이 고민과 고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고통과 고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신앙인들은 그저 기쁘게 아주 즐겁게 고민도 없이 고통도 없이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한다. 자, 이거 여러분 뭐 아주 성숙한 신앙인이지만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분 깊은 신앙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깊은 고민, 여기에서부터 자아가 깨어짐이 있습니다. 자아가 깨어집니다. 깊은 고민을 해야 자아의 깨어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성숙한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죄를 한번 짓게 되면 아주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자, 밥을 어떤 데는 밥도 안 먹습니다. 이 주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아주 고민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님의 죄 사심의 은혜 주었을 때 한없이 기뻤습니다. 고통이 있었기에 그 기쁨은 청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고민 자체를 거부합니다. 고통 자체를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고통받고 고민하고 주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 고민하는 이런 고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깊은 신앙과 깊은 리더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신앙도 경박하고 아주 가볍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은 고통에서 나오는 여러분 인생의 그 신앙 참 귀중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고민과 고통에서 이 순종함을 배웠다. 히브리서 5장 7절 9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 이 고민 고통 주님의 뜻을 앞두고 선택해야 되는 이 고통과 고민, 이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두고 깊은 고민과 고뇌가 있어야 주님이 주시는 또 놀라운 기쁨도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성장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아주 고민을 깊이 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자아의 깨어짐이 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런 또 아주 깊은 경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십자가 그 순환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고통해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거기에 정결이 나오고 거기에 성숙한 신앙이 나오고 거기에 자기 희생의 신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의 기쁨, 상상할 수 없는 축복, 부활의 기쁨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는, 고통과 고민이 없고는 여러분 이 삶과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우리가 돌보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억지로라도 우리 자신을 처복정식에서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거기에 여러분 부활이 주는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좀 떨어져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아주 이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좀 특이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절대 겸손의 태도입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마음을 다 열고 주님의 뜻을 이제 수용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아주 겸손합니다. 그리고 절대적 신뢰고 절대적으로 다 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내 의지 가지고 절대 이거는 통과돼야 된다, 이거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 정도 헌신하겠다, 이것도 예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해 달라요.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예배입니다. 다 예배. 오늘 내 걸 이루어야 되겠다, 내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거는 여러분 예배의 태도, 기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다. 자, 이게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태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이 예배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 주님,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예배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봄에 보면은 이제 씨앗을 심기 위해서 먼저 이제 묵은 땅을 기경을 하는데 이 어떤 분이 수도원을 찾아서 이제 이 수도사에게 진리를 좀 얻기 위해서 좀 교훈을 부탁한다. 그 수도사에게 말했을 때 수도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물을 가지고 아주 딱딱한 그 흙에 이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아, 수도사님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먼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 이 겸손해야 된다니, 완악한 마음이 깨뜨려져야 된다니. 그래서 물로 붓고 그 다음에 이 흙이 부드럽게 되어졌을 때 이제 씨앗을 심어야 된다, 그 교훈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습니다. 올라올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이제는 겸손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도 내용을 보면 내 아버지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인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은 먼저는 십자가를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지만 인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을 아셨기에 십자가를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주 참 이 멋진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를 지시는데 가장 방해된 것은 예수님 인성을 가진 그 자신이었습니다. 자, 외부적 환경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왜 실패했습니까? 내가 그때 살아있었기 때문에, 혈기 부렸기 때문에 실패했고요. 내가 분노했기 때문에 실패했고, 내가 정욕에 빠졌기에 실패했고,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십자가 지는데 실패한 원인은 내 자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으면 이 십자가 질 수가 없습니다. 다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을 보면은 어머님의 그 희생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남편도 애를 먹이고 자녀도 애를 먹이면 도중에 집을 나가버릴 수도 있고 가정도 포기할 수 있고 이혼도 할 수 있고 한데 어머니가 자기 부인을 했습니다.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도 보면 제가 2부 때도 보고 3부 때도 이렇게 보고 교회 봉사하는데 참 우리 성도들 얼마나 귀한지, 앞에 리더들도 귀하지만은 참 묵묵히 또 이 리더들을 따르는 사람들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도 주차 안내 식당 봉사, 주일학교 찬양대 쭉 섬기는데, 자, 여러분, 힘든 게 왜였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고 몸도 아프고 또 어떤 데는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하면 그 봉사 내려놓고 싶은데 또 나를 부인하고 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다 그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저도 참 부끄러운데 목회를 하면서 어떤 데는 참 너무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참 이때는 좀 내려놓고 싶은데 한데도 또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요거 한번 나를 포기하고 또 가보자. 또 오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 포기했으면은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자, 이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나를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오늘 또 교회 나올까 말까 하다 오신 분들 참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자, 다른 거 여러분 다 이 나를 포기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떤 데는 기도 응답도 없고 어떤 데는 너무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또 나를 포기하고 또 기도합니다. 나옵니다. 자,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참고 나를 포기하는 거기에 하나님 위로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내 원대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힘들고도 참고 그 쭉 가는 거예요. 자, 나를 부인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선교의 문을 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뭐니 해도 이 병원 선교입니다. 강혜원이 이제 재중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알렌 선교사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존 헤론이라는 아주 탁월한 이 의사 선교사가 한국에 이렇게 왔는데 이분이 재중원에서 너무 과로를 했습니다. 5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참 너무너무 이 환자들을 많이 치료해 주어서 자신도 이제 과로로 죽었습니다. 존 헤론이 천국에 가게 되어지자 한국에는 의료 선교사가 이제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에 가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제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때 에비슨이라는 이 의사가 도전을 받습니다. 반응합니다. 이 언더우드의 설교에 이제 반응을 하는데 조선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이 조선의 의사가 필요하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제가 이 송년 목사님 교회도 좀 우리 성도들 좀 갔으면 좋겠는데 가는 분이 없어요. 자, 여러분 마음을 좀 열고 마음을 한번 열고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한번 자 그저 닫고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자 이 음성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땅의 것 자꾸 기도하는데 마음 열지 말고 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도전할 때 이 마음을 열어야 되는. 자, 이 에비슨이 반응을 합니다. 조선의 의사가 필요하다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데 선뜻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또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갈등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제 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보면 못 갑니다. 이 애가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는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자, 음성을 들려줍니다. 자, 이거 아주 귀한 음성이죠. 오늘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자, 이런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자, 전부 다 여러분 마음이 저도 여러분도 그저 땅의 것에 집착되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음성 들려올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에비스는 새 아이와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조성을 향해서 떠납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잠시 정박해 있는 사이에 넷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배에서 넷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서울로 올라와서 재중원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이 에비슨이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 병원이 너무 열악합니다. 재중원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나름대로 꿈을 가졌습니다. 좀 이 큰 병원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꿈을 가지고 이제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자기의 그 소원인 것을 교회에다가 이 조선에 좀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지금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한 실업가가 이제 이 에비슨의 말을 듣고 내가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병원을 원하느냐. 이미 딱 이 에비슨은 조감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딱 보이니까 그 실업가가 모두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 25,000달러를 헌금을 했습니다. 자, 그가 바로 이 LH 세브란스입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1904년 남대문 밖에 이 가수원 땅을 사서 현대식 시설을 갖춘 병원을 짓고 재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그렇게 개칭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연세대 의대 이 부속 병원의 전신입니다. 이 에비슨은 초대 병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35년에 은퇴한 그는 미국에 돌아가서 1956년 8월 29일 96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참 여러분 귀한 분이죠. 자, 주님의 뜻, 자기를 부인하고, 자, 여러분 이번에도 이 소호교회 도울 때에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입니다. 자, 여러분 내 쓰고 모든 것도 하고 난 다음에 드린 건 이건 아닙니다. 그게 눈물이 있어야 되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인성을 가지신 자신이 가장 방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고 저는 이 부분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3번 기도하셨다. 이건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왜 3번? 이거는 완벽한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는 신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우리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 봉사한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적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에 주실 그 힘을 믿고 여러분 신뢰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3번 기도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 기도, 포기하지 않는 이 기도는 여러분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담겨있는 이 기도, 이 기도가 포기됐더라면 오늘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다는 이 응답 받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 번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시고 힘을 얻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자, 여러분, 오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아멘.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어떠한 여러분 울산 복음화를 위한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구원의 역사는 이제 없습니다. 축복의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평안을 얻으십니다. 기도 응답받은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과 달랐습니다. 45절 4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기도 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담대함입니다. 아주 담대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이기고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하게 되고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안주하고 전도와 십자가 지는 걸 거절합니다. 시대적 사명 거절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삶을 보면 안주하고 편안하고 그저 여러분 문제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길 기도하고 자꾸 고난이 없길 기도한다면 어디 가면 됩니까? 천국 가면 돼요. 천국 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마귀가 있고 죄성이 있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없애달라 하기보다 고난을 이기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하는 게 선교하고 구제하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우리의 자아의 성장을 위해서 고난이 주어져도 도전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축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자, 여러분,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자, 팔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축복됩니까? 팔리는 예수님은 권리도 빼앗기고 그리고 인권도 없고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팔렸기에 예수님은 구원자로 여러분 가장 높은 이름으로 세워졌고 그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가룟 유다는 팔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순종하는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요셉이 팔렸지만 불행합니까? 오히려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팔림을 받아도 여전히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다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존심도 상하고 권리도 박탈되고 예수 때문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손해보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순종이 주는 축복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이 세들백 교회인데 매주 2만 5천 명 모이는 아주 큰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은 릭 워넨이라는 목사님인데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목적이 있는 삶, 참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이신데 그에게 이런 약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간질병과 같이 아주 자주 기절하는 그런 아주 희귀한 그런 병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병은 미국에서 오직 16명만 가지는 아주 그런 특이한 병이었다고 합니다.
이 병은 분비된 이 아드레날린이 몸속에서 처리되지 않고 환자에게 아주 고통을 주는 그런 질병인데, 이 아드레날린 분비가 과다할 경우에는 눈이 안 보이고 또 정신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고통도 이제 동반이 됩니다. 그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이 몰려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울 것이니 감당하라. 내가 도울 것이니 감당하라. 자, 거기에 순종합니다. 환경은 지금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도울 것이니 감당하라. 내가 도울 것이니 감당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통스러운 설교지만은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는 가운데 주님이 순종하는 닉 워렌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영향력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 저렇고 저것 저렇고 이것 이렇게 해서 나는 못하면 아니다. 부족한 거 안다. 순종하라. 그럼 내가 도울 것이다. 아멘. 내가 감당하게 할 것이다. 순종하면 여러분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에 크게 서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순종하십시다. 헌신하십시다. 거기에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고 확장되는 인생이 됩니다. 자, 순종이 없으면 뭐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씀 배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합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반응합니다. 자, 거기에 주님이 크게 들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자,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주님 내가 원하는 길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로 이제 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시간을 쓰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게 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물질을 쓰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게 해 주옵소서. 자, 우리가 이 고요하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주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자주 물으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이 시대도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나를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처럼 완전히 마음을 열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나의 시간, 물질, 나의 생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음성 들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거기에 순종할 때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역전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